A 지파는 야곱의 유언대로 저주가 임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오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흩어진다라는 저주 대신에 야곱에 있어서 그 유언은 곧 예언적인 삶의 어떤 삶의 그림을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정말 흩어진다는 것이 실제로 저주였고 이 예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흩어짐이 어떤 흩어짐으로 바뀌어 버립니까? 지파들을 섬기는 흩어짐으로 바꿔집니다. 이 기회 가운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설교하면서 말씀을 다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됐어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신이란 좀 더 어떻게 헌신할까 보다는 좀 더 어떤 헌신으로 우리가 헌신을 위해서 참된 헌신을 위해서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신 그러면 항상 저는 헌신 얘기할 때마다 헌신 예배할 때마다 원래의 주제보다는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했었거든요. 마리아 비유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의 본질적인 개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흐름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정의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알다시피 먼저 우리 그 구절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자주 듣는 구절이지만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비유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죠? 마르다가 영접을 합니다. 쭉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죠? 마르다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보다 헌신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헌신의 양에 있어서도 헌신의 질에 있어서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누구보다 수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그죠? 주방에서 굉장히 땀을 흘려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공개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헌신뿐 아니라 이런 어떤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대해서 예우하고 대우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마르다는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책망을 하고 오히려 주님은 여기에서 헌신의 본질을 밝히며 아니요 헌신의 본질보다는 마르다도 헌신이지만 참된 헌신을 위해서 정말 그 헌신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적은 것들이 마리아의 영성에서 비롯된 자세일 수 있고 마음의 태도일 수 있고 신앙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마르다가 나를 명하여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발치 앉아서 그것은 마르다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적 전제에 대한 우선주의적 전제에 대한 얘기를 이 본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만 있는 게 아니죠. 마르다처럼 땀을 흘려가면서 좋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각 사람 절대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 콧대는 상대적 평가인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평가가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면 리더의 어떤 평가가 있고, 또 이제 초신자로서 이제 사랑 섬김의 회원으로서 가입을 하고 막 열심히 하려는 모습 가운데 평가가 틀리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과 또 거기에 대한 목표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아무리 특심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증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섰고 예배했는데 그것은 가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그건 사람의 일을 부리고 사람의 일이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행위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헌신 전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무엇인지를 공의 안에서 그 성품을 이해하며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끔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메시지를 풀어놓는다는 것은 메시지를 풀어놔야만이 그 메시지 안에 있는 공의의 메시지가 공의의 성품을 만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를 먼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만이, 이것이 가장 여러분 안에 갈망이 돼야만이 참된 헌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믿습니까?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마리아 영성이 없었어요. 마르다는 자기 의로 헌신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 저희에, 그 이면에 분명히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기 영광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속을 간파하셨고 주님은 그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수여하든 벌을 주든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하든 분명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의 동기까지도 숨은 뜻까지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일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누구에게 영광 돌렸느냐? 네 열심이었느냐? 하나님의 열심이었느냐? 네 의였느냐? 하나님의 의였느냐? 이런 것까지도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정말로 네가 알아야 할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41절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마르다의 열심만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보면 마리아의 영성을 갖춘 마르다의 헌신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의 평가와 하나님 평가가 틀릴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로 내 이 사역에 대한 평가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헛된 사역이고 또 우리로 따지면 헛된 예배고 헛된 경배다.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너희가 무수히 많은 재물이 다 헛된 재물이다.
너희의 경배가 헛된 경배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고 말라기에서 읽었고 잠언에서 읽었고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열심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참이 무엇인가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이죠.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어다닌 메시지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읽고 공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냄새가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 냄새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 편지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발산되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신앙의 어떤 저는 존재 양식까지도 말하지만 신앙의 양식은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이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설교를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칼로 많은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 말이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시므리아 고수비를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참된 헌신을 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나의 종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공의에 대한 설교를 풀어놓음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좀 더 부드러운 설교를 원하고 위로받는 설교를 원할 수 있으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질투하심으로 김온유가 질투하여 이 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전했고 나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라고 만약에 내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검을 전했다면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 했던 에스겔의 사명처럼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더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스탠스고 주님이 기뻐한다면 주님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복을 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전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저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밟지 않는 경험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신본주의 스탠스로 준비되는 동력이 되고 여러분이 그럼을 통해서 누군가는 레이지파처럼 헌신하고 누군가는 지금 비느하스를 찾는 이 마지막 때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주님과 동일한 죄에 대한 관점을 보고 이 세대를 향한 관점을 보고 마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통로로 준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헌신을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걸 원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으니 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풀어질 때 먼저는 온전히 전신갑주로 준비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죠? 그 말씀은
우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이 곧 갑옷이에요. 세마포 흰옷이 곧 갑옷이다. 믿습니까? 흰옷이 준비되어지고 마지막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들은 하와가 마귀에게 당했던 것처럼 당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본주의 영향력 가운데 신본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본주의 영향력이 판치는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갈 때 전신갑주 입고 신본주의 스탠스를 취하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영향력,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유혹, 사단의 마지막 강력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헛된 경배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 드렸지만 이 모든 찬양조차도 올바른 준비로 인해서, 올바른 전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 향을 흠향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비주연교회 와서 그래도 사랑섬김회뿐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이런 개혁적인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까발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무식하게 개혁의 칼을 들어들며 마구잡이로 휘둘려서 다 그냥 분탕질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재정비하고 그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구축하는 설교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쁘되 찢을 건 찢어서 새를 담은 새보드로 준비시키고 올바른 구원론을 알아서 그 구원론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서 새롭게 신앙의 기준을, 목표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설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비주연과 와서 신앙의 목표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교, 전도가 아니라 거룩,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의 균형, 충성과 인내, 7교회를 하면서도 계속 신앙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조금씩 조금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지만 변화를 갈망하며 그렇게 내가 이제는 세부대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기존에 내가 잘못된 기초를 쌓았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집을 금과 은의 지뢰로 다시 한번 비가 내리고 창성과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여러분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짓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재료를 주고 있고 또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서 이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교회는 신본주의 국가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구세주뿐 아니라 나의 삶의 왕이고 임금이구나. 아, 이 교회는 법치 나라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우리는 그 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트려지는 게, 부서지는 게, 죽는 게, 익숙해지는 그것이 바로 익숙한 연습. 이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익숙해지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완악한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죽는 연습을 하다 보니 신앙의 목표도 죽음이 설정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 예배구나. 아, 마르다처럼 열심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올바른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뜻과 동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헌신의 출발점이구나, 헌신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닫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학개서의 말씀처럼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무료한 시간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무 변화도 없고 뭔가 내가 지금 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내 삶의 극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기도하는 첫날부터 들은 바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지금 오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로서 성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오늘 2가지
신본주의 스탠스와 사랑과 공의의 균형으로 만들어가는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영권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경영권을 맡을 그릇을 찾고 있을 때, 적어도 이 두 가지의 자세로 준비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내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레이 피치파처럼 칼을 들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헌신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창을 들고 그것들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시므리아 고스비를 찔러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액션을 내가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진하는, 하나님 말씀이 후퇴하지 않고 그렇게 그 창과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예수님처럼 검을 줄 수 있는, 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바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조금 자세히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신본주의 스탠스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하면서도 은혜가 됐는데 아까 기도 중에 얘기했죠.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목사님께 달라고 했는데 저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있어야 될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어디 나옵니까?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 하나님 마지막 때 선지자를 보낸다면 아모스를 보내든 미가를 보낼 겁니다. 아모스와 미가는요, 메시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신랄한 어조로 전했던 그 죄악상과 불법 불의들,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미가를 보내서 동일한 메시지를 교회 가운데 전할 겁니다. 세상이 아니죠. 선지자를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창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레이지파가 칼을 들고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다 살육해버렸습니다. 3,000명을 죽였어요. 금송아지 죄에 참여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노, 동일한 감정이 그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신탁해서 공의를 충족시킨 그들의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헌신한 그들을 기뻐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가가, 그죠? 많은 제사장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타락했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처럼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왜요? 이미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대세를 따르고 다수를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그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고,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돼버렸고, 그들은 인본주의적 영향력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정체성, 신본주의의 경향과 모든 기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 다 타락했습니다. 선지자 타락했습니다. 미가는 달랐습니다. 미가라는 성도는 틀렸습니다. 미가라는 제사장은 틀렸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틀렸습니다. 미가라는 영적 지도자는 틀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면 나는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죄 허물을 고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본주의 스탠스로 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떨지 않고 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갔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마리아의 영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단순히
사교 모임이나 친목단체,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거나 단순히 교회가 하나의 종교놀이로 전락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종교인들의 집합소가 돼버린 이 교회, 이것은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초신자 위주로 한다고 해서 구도자 예배를 드려 구원의 문턱을 낮춰버리고, 전부 행사와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전부 교회를 바꿔버리고, 본질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와 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림, 메인 주류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조그만 오류도 우리의 방향성을 틀어버리는데 그 조그만 오류를 방치해버려요. 묵인해버립니다. 왜? 사랑을 너무 강조해요. 공의보다는, 공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사랑은 인본주의나 신본주의나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사랑으로 포장해버리고, 사랑이라는 명분 가운데, 사랑이라는 미명 가운데 전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면서 교회를 운용하니,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당파 싸움, 교권주의, 또 그죠? 정치인들이 행하는 똑같은 정말로 깡패 같은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교회에 싸움 나는 거 총집합한 것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교회 성도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충격적이라. 교회에서 피가 낭자해. 칼싸움이 활붐이 일어나고, 이쪽은 예배 드리는데 이쪽은 찬양, 이쪽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되는 행사를 해버리고. 제가 정말 그 꼴을 여수에서도, 뭐 저희 교회가 아니라 노예를 하면서도, 노예를 참여하면서도, 그냥 여러 가지, 뭐 아버지가 총회 노회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총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회 문제에 관한 안건들과 문서를 가지고 올 때 한탄하는 모습들을 아버지의 얼굴에서 본 적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본주의 스탠스 미가서 아까 3장 말씀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청.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능력은 뭐죠? 따라하면 권능,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정의는 뭐죠? 공의와 정의, 디카요신을 얘기하죠. 정의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공의와 사랑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의 능력, 말씀 충만, 하나님을 아는 것, 정의를 아는 것, 제다카, 미시파트, 디카요신의 이 정의, 하나님의 의, 사랑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 충만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믿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된다. 그 능력과 정의를 통해서 용기 충만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용기는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믿음을 저해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신본주의 스탠스를 잃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능력과 정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대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 오직 진리를 향한 갈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를 찾고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누가 나를 찾느냐? 그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진리에 무관심하며
어리석게 횡포를 입산습니다. 스스로 종교인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감투를 쓰며, 그러다 보니 소수의 예배자들이 그나마 간간히 기도하고 중보함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임할 진노를 막고 있는데, 이런 행태들이, 이런 교회의 양태들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 표호자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스탠스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며, 정말 오늘 비나스의 그 창을 나도 들고 오늘 레이지파의 그 칼을 들며 나도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통찰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진짜 무엇인지를 사람의 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뭘로 바꾼다? 사람의 일로 바꾼다. 인본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늘 나의 밸런스를, 그죠? 나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요새 언밸런스란 유행어가 있다면서, 허경환이가. 우리는 진짜 밸런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언밸런스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밸런스를 유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내 밸런스가 조금 사랑이 많네? 근데 이 사랑도 공의가 없네? 그럼 이게 맞춰야 돼요. 정말로요. 제가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사랑이 좀 더 많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의가 줄어들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설교도 지금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겠지. 아니, 어떻게 주님은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헌신했다고 하지?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성전을 청소하셨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죄는 뿌리까지 뽑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 너희도 이러한 나의 성품대로 너희들의 성품이 형성돼서 너희들이 그런 향기가 되고 그런 냄새가 되고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 너희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끔.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드려야 되고, 듣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자세로 준비가 된다. 믿습니까? 뉴비전교회 오다 보면, 뉴비전교회 오래 있다 보면 신본주의 스탠스로 준비가 된다.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 있네. 근데 저는 좀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되니까 오늘도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님이 부어줘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으로 무장이 된다. 성령이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권능이 있어야 돼. 그런 은사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 나를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동력임을 스스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나의 힘으로 말미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됐다는 것들을, 그런 주체의식을 가지고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럼 어떻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왜 두려워요? 왜 사람이 두려워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골리앗이 두려워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거 한번 읽어보고,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라.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라.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뭐 남편,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수많은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김원유 목사 그렇게 하지 마라고 저도 초창기에 협박 아닌 협박도 있었고 또 그런 타협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시기 가운데. 너만 잘났냐는 거예요. 아무도 외치지 않으니까 저라도 외치는 것이고 저의 작은 교회에서 저의 이 목소리가 이 한국 교회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마다 부르심 가운데 또 사역을 맡기시고 그러나 이 사역을 흥왕케 하시고 이 사역을 역사케 하시며 또 열방까지도 퍼뜨리게 하신 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사람에게 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걸 전하면 저는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가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때 가운데 흩으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유튜브에 기록이 됐다는 것에 있어서 제 사역의 시작점이 유튜브의 사역과 함께 갔다는 것에서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유튜브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구지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순종할 때 신본주의 스탠스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부흥을 주시고 좋은 때를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야, 경고한다고.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세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이 환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본주의 기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이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분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을 자기 것에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어지며 구제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 생활도 그리고 전도 활동도 서로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령 충만한 결과들이 반영된 삶의 양식들이에요. 그래서 다 누구나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기적도 행하지만 서로 이 신본주의 스탠스를 유지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기적의 형태로 드러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령이 부어줌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따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이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투철해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후퇴는 없는 거예요. 노받고요. 할렐루야.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마리아에 보세요. 마리아의 영성.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진정한 헌신이 향유값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표상이 되었듯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 전에 헌신 시작 전에 전도 시작 전에 선교 시작 전에 사역 시작 전에 나는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갈망들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내가 정말로 나의 사고는, 나의 사고의 기반은 인본주의인가, 세속적인가,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를 인식하는 데 있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의 어떤 세속적인 사업의 장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서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바로 신정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가,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틀려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드리는 하나님의 이런 물건들, 바쳤던 물건들이 성물이 되어지고, 헌금조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인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바꿔지고, 이 경외심들이 여러분의 신본주의 기조를 잃지 않게 만든다. 믿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난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다. 난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근거해서 말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는 칼을 들고 친척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신본주의 편에서, 진리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의 편에 설 것이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누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이냐. 레이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봤기 때문에, 진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게끔 그 진리를 듣고 마리아처럼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꼭대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편에 즉각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감정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치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분위기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세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수의 여론보다 중요합니다. 진리는 소수라도, 진리는 대세가 아니더라도 진리가 대세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가지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풍토가 바뀌어야 돼. 너무 종교놀이로 전락해버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세속적, 이런 성역의 구분 없이 세속적인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와,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재정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의가 다시 정말로 개혁적인 칼을 들고 재정이 되어지고, 제도도 말씀도 전부 칼을 대며 전부 뜯어고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들을 벗겨내고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대형교회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본주의를 잃어버리니까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들은 신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지고, 지금은 공의를 좀 더 강조하죠. 워낙 사랑 운운하면서 인본주의로 점철되어져서 이것이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이것이 아가페인가, 이것이 세속적인 사랑인가, 이것이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인가, 세속적인 사랑이 구분이 안 되니까 죄를 용납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주며, 목회자부터 공의에 대한 설교를 하질 않아요. 심판 설교를 하질 않아요. 심판을 빼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랑도 아니야. 공의가 전제되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불균형 가운데 괴물이 되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은 찬양하지만, 이름은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사랑과 공의의 불균형 때문에. 아무도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칼로 도륙하려 하지 않아. 살려고 하려 하지 않아. 비나스처럼 제사장인데 비나스처럼 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던지러 왔다. 단순히 예수님이 분위기 메이커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분위기를 깨러 오신 분이에요.
왜?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무너져야 됩니다. 죄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기초가 마련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공의의 부재가, 사랑의 부재가 죄의 기초를 마련하고, 죄가 뿌리를 더 내리며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니까 죄가 끝까지 자라려는 그 본성 때문에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지금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이 교회는 불법의 온상이 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살인, 간음, 우리가 정말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죄악의 심각성만 도덕적으로 여러분 심각하다고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종교성, 우리 안에 깨트려지지 않는 의,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양태들, 신앙적 양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보신 죄라는 것들을 너무 모르고 다 미지근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부자라,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사대교회처럼 대리석 삐까한 그런 교회, 그죠? 그런 정말로 외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휘황찬란한 교회, 칭찬받을, 사람들에겐 칭찬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복을 받았다 착각하며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어찌할 거는 심령으로 또 가난심이며 나가니까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이게 송출도 되고 있고, 저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상을 고발하고, 선지자는 실상을 고발하고, 목회자들이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없이 성도들의 눈치 봐야죠. 때로는 볼 부분 있어요. 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배려하고 지혜롭게 운용하고, 그러나 강대상에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려가서도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권주의 의식을 가지고 권위주의로 지배하려, 목회자가 지배하듯이 성도들을 부리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강대상에 섰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 그런 신본주의를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20절을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도 그럽니다. 나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이 똑같이 닮아갑니다. 나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 저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신본주의 자세 꼭 잃지 마십시오. 화장실 갈 때마다 용기, 정의, 능력,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 나도 담대함, 용기가 있어야지. 이 담대함이 큰 상을 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주신 담대함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 담대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큰 상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끝까지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랑과 공의의 균형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금 어떤 기조냐면 인본주의를 약간 경계하는 기조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인본주의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강력한 마귀의 어떤 미혹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인본주의 영향력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 반대는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신정국가 안에서의 백성들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신본주의는요. 그래서 그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백성들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배를 탈 때 카누를 이제 타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해양소년단을 했었어요. 근데 카누를 타는데 좌우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자빠지면 배가 금방 뒤집어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게 뒤집어질지 안 보일지가 물 위에서 균형을 잡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있는지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라오디게 교회처럼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무지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 빛이 비춰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면 은혜가 있는 자들은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불균형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공의를 싫어했구나.
질서를 싫어했구나. 아,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설교를 싫어했구나. 이것이 상처로 기인했구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권위주의 아버지 밑에 자라서 질서 얘기하면 좀 알러지 반응이 있고, 야, 나는 성향 자체가 권위나 심판의 얘기는 원래 싫어했구나. 근데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가져가야 돼. 할렐루야. 이것도 그 상처가 믿음 안에서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하면서 돌파해서 그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그 공의가 큰 사랑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깨달음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오해되면 단순히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공의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 공의는 사랑으로 점철돼서 그 공의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돼. 있습니까? 사랑 없는 공의는 없어요. 그 전제가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사랑이란 큰 범주 안에서 공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공의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돼요. 평소에 인정이 많고 평소에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다 보면 더 힘들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는 다 몰라요. 형제를 비판할 수도 없고 이게 절대화 시킬 수는 없어요. 다 상황의 변수가 틀리고 상대적이고, 그러나 우리가 동정심이 많거나 평소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에, 자기 사랑에 기만당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보자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해 못해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 그죠? 실제로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불살라서 향을 피워서 직사합니다. 근데 아론 보고 그 아들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죽었는데 울어야죠. 그것도 이제 막 성막이 지어지고 첫 번째 제사인데. 아니, 너무하게 주님이 명하지 않는 그런 불을 담아다가 불을 붙였더니 이렇게까지 무지하게 죽일 수 있는가. 지금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 거야. 아론 보고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울지 말래. 왜 울지 말래? 백성들이 네가 울면 생각해봐라. 믿음 없는 백성들은 나는 나쁜 하나님, 너는 좋은 제사장. 우리가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균형에 있어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우리가 우리 안에 더해지거나 빠진 부분들,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더 친밀함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이 밸런스가 마지막 환란이 이길 수 있는 열쇠란 말이에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사랑, 공의보다는, 공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이 너무나 과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 문제가 뭔가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됐어.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 봤을 때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서 제시가 돼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려 문제되지만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넘쳐나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크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많아지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이세벨의 영, 그 한 사람을 용납해버리고 그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묵인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분탕질해버리고 그 하나의 누룩이 온동에 퍼져버리고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방치했더니 시간이 흘러갔더니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온전히 사랑과 공의로 치리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묵인해버리고 묵과해버리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단순히 사교장이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서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갈 건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지만 또 기이한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됨을, 하나됨을 사랑 안에서, 공의 안에서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늘 예수님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사랑과 공의를 우린 배워가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 하나됨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몇 절이죠?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다음 2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0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내게 뭐 할 게 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부분도 있지만 책망받는 부분들을 빛으로 조명할 때 들여다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망받을 부분들이 틈이 되면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과 공의의 불균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사랑은 많아져. 그런데 그 사랑으로 스스로 본인이 포용력이 많고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하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창을 들지 못하는 나의 비겁함이 있지 않는가. 때로는 사람들의 다수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셀 분위기를 보고 또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 공의를 전하는 목사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분명한 죄가 드러나는데 그냥 덮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죠. 물론 사람을 인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인도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설교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을 고려해요. 지혜 가운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해요, 내 속에서. 그래서 지혜 가운데 인도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1조에 대한 이제 설교를 다음 주에 할 텐데 성경적으로 11조를 안 하고 있어. 근데 물론 초신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만 11조 좀 힘들면 안 해도 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타협하거나 공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저희의 인본주의적 사랑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비겁함과 용기가 없지 않는가, 내가 대세를 보고 다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나의 경향성에 인해서 내가 이것이 분명히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데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되는데 같이 그것을 동참하면서 끌어준다? 이것은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니야.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칼을 들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께 묻고, 나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나의 기질대로가 아니라, 나의 성향대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비조연 교회를 통해서 공의를 깨닫겠다면, 그래, 내가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추러 본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러 왔다. 너희들이 잠깐 불화하지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런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들이 연달하여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깨달으면 누구보다 샬롬의 화평을 누릴 것이다. 죄와 하나님 나라는 양립할 수 없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이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도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인본주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며,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를 수 있으나 필경 사망에 기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녹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듣는 거잖아요. 진리를 듣는 것으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진리를 행하는 연습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종의 영이라고 하죠. 목회자가 처음부터 내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전체 영향력이 되겠다.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남은 영향력들이 다 죽겠다 그러면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극단적인 최후의 보루까지는 출교시키든지 쫓는 수까지도 정말 필요할 때는 교회에 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출교라는 단어가 교회에 많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출교할 수 있느냐? 문제가 큰 사람만 출교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들은 가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순간 틀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신앙의 목표를 무엇으로 제시하는가? 지금 하나님 어떤 자를 찾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까지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 사랑과 공의가 지금 나는 불균형이 있는가? 항상 저는 그걸 점검하기를 원하거든요. 저도요, 항상 균형이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저도 레이처럼, 비나스처럼 공의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죄에 대해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질투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질투가 어떤지를 저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한다고요. 믿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요,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노력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습해 가야 돼. 말하는 거, 그 상황이 왔을 때 의식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구절이 고전 5장 1절이에요. 고전 5장 1절.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장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아도 2절만 읽어도 아시겠죠? 어떤 그런 자를 너희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기만 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남은 지금 누룩 얘기를 하면서 온 덩이에 이제 퍼지면서 목회자 너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서 이 죄가 가볍게 여기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력을 얻고 그 죄를 짓지 않겠느냐. 그리고 죄가 유행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죄를 인해서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여기겠느냐. 같은 교회끼리는 어떻게 여기겠느냐. 덕이 되겠느냐. 이것이 나의 성품이냐. 나의 거룩함을 왜 훼손시키느냐. 나의 사랑이 이것이 너희 속에 잘못된 형상으로 뿌리내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얼마나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고 진정한 참된 헌신은 사랑과 공의가 온전한 균형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고 사랑을 쫓는 것으로 헌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하려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자칫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죄까지도 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뭐 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타협하고 이 공의 설교를 온전히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을 성도 눈치 보며 설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냥 어느 종교인처럼 종교 놀이하면서 종교 행사하면서 그런 하나의 종교 기구로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죠? 원색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감동된 대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신본주의 자세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신본주의 자세를 가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몇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예수님이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오늘 세 개의 무기가 나왔습니다. 레이 지파에 뭘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칼로 가장 가까이 이웃이, 가장 내 품 안의 여인이 미혹을 했습니다. 죄를 짓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래서 칼로 레이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다 도륙을 했습니다. 무자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보다, 가정의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헌신했다. 이제 복을 주겠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이 설교가 주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검을 들어야 됩니다. 그 검을 들어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단순히 불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본질적 공격성으로 인해서 자칫 충돌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은 세상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세상과 양립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으로 인해서 칼을 던지고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그 충돌이 두렵다고, 그 원수되는 게 두렵다고,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두렵다고 전하지 않는다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지혜가 있다면 지혜롭게 그때 그 시의 주를 한 말을 통해서 또 담대하게, 그죠? 여러분들이 뭘 들어요? 예수님처럼 검을 들고 설교하고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여러분 개인 교제를 할 때도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론 내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뭔가 원수까지도 내가 바로잡으려고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하나님의 주권 행세를 하거나 율법의 입법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죄에 동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죠? 때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찔림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들이 발휘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미지가, 칼을 든 이미지가 창으로 시므리와 고스비,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인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하심,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삶이었다.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지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여러분 안에 형상으로 자리 잡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올바르게 인식되는 것이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여러분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섬김회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오늘 처음에 말했던 마리아의 영성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헛된 섬김이 되지 않도록, 참 섬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열심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진정한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서 두 가지의 자세로 준비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본주의 스탠스,
이런 자세로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항상 밸런스 체크를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말씀의 다림질로 재보고 말씀의 저울로 측량해서 빛으로 점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라나고 또 내가 과한 부분들을 절제하고 도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균형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적재적소에 사랑의 칼과 공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공의 칼만 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사랑 가운데 방종한 자들은 공의 칼만을 칠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어미 속에 정죄감을 느낄 때는 사랑의 칼로만 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균형을 갖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전신갑주 입을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담대함과 용기가 충만히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나타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전진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우리 성도가 되어서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용사구나. 이들은 정말 기드온의 용사구나. 그래서 300용사처럼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신적 위임된 질서 안에서 온전히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책망받지 않는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잘 갖춰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질서 그 다음에 공의 안에서의 질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위임된 권세를 인식하는 그런 뛰어난 통찰 그리고 이들이 순종 안에서 연습해가는 모습들 절제하는 모습들 이들을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권을 맡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지 전 두 가지만 오늘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한 틀어주세요. 같이 한번